이제 부활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종려주일도 앞으로 오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 올 텐데, 이번 주일부터 마태복음 26장, 27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과 영광의 길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또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썩는 밀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혼들이 구원받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받느냐? 썩는 밀알이 되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영광에 이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주어진 때에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사람은 기회를 잘 잡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기회를 잡은 사람과 또 다른 기회를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향료를 부은 여인과 가룟 유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향료 부은 여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주님께 칭송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사건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화요일 저녁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24장에서 25장에 있는 감람산 강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인자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있고, 달란트 비유도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2절을 보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신데 오히려 그 심판주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심판의 대상인 사람이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심판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완악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빛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만 있었던 사건일까요? 아니면 오늘도 일어나는 일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성경을 판단하고 신은 죽었다고 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하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독선적이라고 하죠.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사람이 인간을, 사람이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넘길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가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여서 무엇을 꾸미고 있습니까?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흉계를 꾸미며, 흉계가 뭐죠? 흉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비열한 방법을 써서 죽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니까 그날은 피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절에 우리가 만약에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하지 말자 합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다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 점령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를 쉽게 만드는 것이죠. 이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그렇게 먼저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그 구레뇨가 AD 6년에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렇게 안나스가 한 10년 정도 대제사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사위되는 가야바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AD 36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의 임명이 취소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예수를 제거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자꾸 따르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모여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 이틀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에게 매여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임의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 온 땅에 보내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지팡이를 짚고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그 고기를 급히 먹어라, 같이 먹어라.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을 보면, 피를 바른 집을 보면 넘어가리라. 6월 넘어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자기 집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 집의 장자들은 남김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애굽의 모든 집에는 바로의 집까지 그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피를 바른 집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바와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의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한 가정의 장자를 구원하는 대속의 피였다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이죠. 구약의 어린 양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에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신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흉계를 꾸밀 것이지만, 가룟 유다가 은 30에 나를 팔아버릴 것이지만,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이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수님께, 심판주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예수님을 위로하고 또 예수님께 마땅히 받으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제자들입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팔리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서도 누가 더 크냐고 하면서 서로 자리다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 주신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향유 부은 여인인 것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겠습니까?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다음에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잔치가 열렸을 때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 이 자매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향유 부은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라고 말씀하시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은 시몬이 더 이상은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 고침 받았을 것입니다. 전에 나병 환자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몬이 아마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불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영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릴 때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그리스도인 누구누구. 이전에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를 증거해 주는 이름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의 이름인 것이죠.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이름이요 영광의 이름입니다. 이 잔치자리에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면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 향유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향유는 인도에서만 나는 아주 특별한 특산품이고 아주 귀해서 그 당시에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만 머리에 한두 방울 뿌려주어서 은은한 향기가 나도록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한두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 전체를 부어들여 가지고 예수님 머리뿐만 아니라 그 집에 머리에도 흐르고 몸에도 흐르고 요한복음은 발까지 부었다고 하는데 온 몸에 부어드린 거예요. 온 집안에 이 향기가 가득했던 것이죠.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 그 당시에 여인들은 이 옥합을 왜 가지고 있었느냐? 결혼 지참금 용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뭐가 달려 있는 겁니까? 여인들이 이 옥합에다가 이 나드를 한 방울 두 방울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결혼, 나의 미래, 내가 미래에 어떤 신랑을 만나게 될까? 그 신랑과 함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까? 그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뭐 하는 겁니까? 향유를 사서 한 방울 두 방울 모아두는 거예요, 옥합에다.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적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남편과 행복하게 살 우리 가정을 꿈꾸면서 1,000원, 2,000원, 10,000원, 100불 뭐 이렇게 저금해 두었던 적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적금을 깨뜨려서 다 썼다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다 부어뜨렸다는 것이죠. 통째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가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100불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3만 불이에요. 어림잡아도 3만 불이 넘는 정말 이 귀한 향유인데 이걸 통째로 남김없이 다 부어뜨렸다는 것이죠.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의 미래인데, 꿈인데,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서 한 방울 두 방울 저축해 놨던 것인데 왜 그걸 통째로 다 부어드렸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 옥합, 이 둘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귀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더 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헌신, 나의 모든 사랑, 나의 모든 행복을 위하여서 준비했던 이 모든 것을 홀로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경배와 예배의 표현이 바로 이 옥합을 깨트려서 다 부어드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사랑과 헌신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도 그렇습니까?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면, 우리도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경배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앙 고백도 했는데, 그렇다면 마땅히 제자들도 이 여인이 그러한 경배와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모든 사랑,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분개는 뭐죠? 분개는 보통 화를 내는 겁니까? 이건 보통 화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이 쓰는 단어를 잘 보세요.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이 향유가 어떤 거예요? 비싼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값비싼 향유인데, 이 값비싼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지고 몸에 부어지고 발같이 흘러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했다.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드린 이 모든 것을 낭비라고,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비싼 값에. 그러니까 뭘 알아본 겁니까?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하고 뭘 알아보고 있습니까? 이 향유가 얼마짜린데 어디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까? 물질에, 돈에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룟 유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주석까지 붙이고 있어요.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의 돈깨를 맞고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훔쳐가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누가 갖고 싶어서? 이걸 비싼 값에 팔면 이것이 내 돈주머니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이 중에서 얼마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야, 이게 얼마짜린데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고 우리가 정말 어떠한 헌신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아니라는 분이라는 것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을 보면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이런 이 성도를 보게 되면 박수치며 칭찬하고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분개합니다. 자기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떨까요? 괴롭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향유 부인 여인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것이죠. 괴로웠다. 너희들의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이 여인이 괴로워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을, 잣대를 가지고 누구든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평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의 미래, 꿈, 헌신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려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은 일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는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을 행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칭찬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되는 일이다라고 칭송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식을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팔려서 죽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한 명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좀 이렇게 있다가도 이제 기회가 되면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때를 따라서 그때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해 나가셨듯이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고 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는 때는 이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 급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아무도 향유를 부어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한 겁니까? 이 여인이, 향유 부은 여인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고 이 여인을 본받으라고 그만큼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때입니까?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언제가 제일 젊을 때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라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기회가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기 위해서?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돈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헌신할 기회가 아니라 물질에게 헌신하고 돈에게 자신의 인생을 바칠 기회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그 흉계에 자기도 가담하는 겁니다. 14절 16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그냥 가룟 유다라고 해도 되는데요, 열둘 중에 하나라고 딱 못 박아서 한 이야기는 뭐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제자의 길.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요한만 빼고 다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줬다. 은 30을 받았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헌신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12 중에 하나였던 이 가룟 유다는 그 제자의 길을 버리고 배반자의 길로, 돈을 사랑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더라. 기회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기회를 찾았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그 순간에,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그 순간에 아무도 준비해드리지 않을 때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해드리는 것처럼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가룟 유다처럼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은 30을 벌어들일 기회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떤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찾았다, 이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도 제테오예요. 똑같은 거예요. 돈을 구할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인가?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찾고 그 기회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그래서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아무도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향유 부은 여인과, 돈을 사랑하여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원히 기억이 되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얻는 사람, 헌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배반자의 모델이 되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내 모든 것을 들여 주님께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하였다 칭송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나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나는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입니까? 주님, 나도 나의 가장 귀한 것 들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러한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